네, 2018년 4년 전에 목사님 청빙하느라고 이렇게 포스터 5분 이렇게 빛이 되어 있고 동영상 보고 그럴 때 여러분 뵙고 제가 5분 중에 누구를 뽑아도 나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잘 기도 중에 뽑으셔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와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우리 4대가 함께 모여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멋진 교회, 건강한 교회, 성령과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막 눈물이 나요. 저도 85년, 87년, 95년 이렇게 세 아이가 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한 해 합격률이 2%라 그러거든요. 그럼 나머지 98% 떨어진 친구들은 뭐 하냐? 그 다음 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작년 2월 말에 부산에 있는 교회에 청년부 집회를 갔는데 그 담당 목사님이 목사님 요새 청년들 고민을 아세요? 한 청년이 자기를 찾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알바 자리에서 잘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알바에서 잘리죠? 이게 뭐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알바에서 잘린다니까 이게 진짜 상상이 안 가잖아요. 저도 지금 그 이야기가 가슴에 먹먹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집회 이렇게 나가려고 준비하면 우리 막내 95년생이 아빠 가서 쓸데없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우리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또 열심히 살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불쌍하다. 너희들 이해한다. 내가 고민을 잘 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뒤에 가서 좀 뭐 그런 얘기 하면 되지. 어른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히 안 산다. 그러면 우리 열심히 산다.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사는데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거죠.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 중에 결혼을 꼭 할 필요가 없다. 61%. 여가부 조사에 의하면 재작년이죠. 결혼해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가 60%에 이릅니다. 저희 집의 딸내미도 8년 만에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제 한참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계산하면 안 된다. 제가 산부기 때문에 시간이 널널해갖고 1, 2부 때 안 한 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계산하냐? 생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계산하지 말라 이렇게 했더니 아빠 알아서 할 거야 이러더니 시간 다 가고 이제 죄송합니다 똥줄 타가지고 한 2년 전부터 막 기도하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하나님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를 더 낳아야 되는데 요새는 하나밖에 안 낳으려고 그러니까 뭐 답답하고요. 청년만이 아니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질병으로, 직장 문제로, 사업의 실패로, 가족의 우환으로, 자녀들의 대학 입시 실패로 앞길이 막막하다 그런 장년 그리스도인들도 많고요. 불경기에다 코로나까지 겹쳐서 수입은 시원치 않고 애들은 크는데 집장만 하는 거 어렵고 게다가 투자해서 떼돈 벌었다는 인간들 주변에 가끔씩 나타나고 그러면 흔들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들 또 불평하고 세상 저주해봤자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비트코인 또 주식 아파트 한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비트코인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죠. 비트코인을 20만 원을 넣고 비트코인을 한 친구를 제가 아는데 20만 원이니까 그냥 뭐 심심해서 해본 거라 그래요. 이렇게 몇 퍼센트 이상 올라가면, 왜냐하면 20만 원 넣고 조금 오르면 짜장면 값이 나온대요, 어떤 때. 짜장면 뭐 8,000원 이 정도. 버는 것도 얘네들한테는 이제 신기하니까 집어넣어 놓고 알람을 켜놓으면 몇 퍼센트 이상 올라가면 알람이 울린대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대요. 그거를 24시간 돌리는 겁니다. 주식은 열고 닫거든요, 시장을. 근데 비트코인은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은 20만 원 넣고도 막 정신이 없는데 몇백, 몇천 이렇게 넣고 나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못 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절망과 좌절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사고, 그것도 되게 웃겨요. 팥죽 한 그릇 사면은 그 다음 날부터 에서가 형님 야곱에게 그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형이에요. 근데 샀어요. 아버지, 눈먼 아버지에게 속였어요. 어머니가, 야, 아버지가 짐승 별미 에서가 잡아온 거 먹고 복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중간에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저주받으면 어떡하니까? 내가 받겠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가 저주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목소리는 이게 야곱인데 이 손 여기에 이렇게 나귀 새끼 털을 이렇게 위장을 했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에서다. 그러니까 에서가 털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털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만지면서 이게 뭐 어느 정도 난 게 아니라 막 거의 짐승털처럼 아마 짐승돌이었던 것 같아요, 에서가 아주.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렇게 목이나 손을 만져보니까 이게 에서다 이래가지고 속임을 당하고는 이제 축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야곱이 부친과 모친이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러는 걸 보면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내가 저주받을 거라고 그러죠. 아버지도 일이 터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불러가지고 안 되겠다, 너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 딸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는 이제 축복을 하잖아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내게도 주어서 큰 민족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길 원한다. 이렇게 이제 축복하고 도망을 가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실은 이 야곱이 자기 집에도 있지 못한 채 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생각을 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에서가 아마 엄청나게 분노를 했던 것 같고, 가만히 내버려 뒀다가는 이제 형제가 서로 사륙을 벌일 것 같으니까 이제 도망자 신세로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이제 이삭이 준 거 아닙니까? 전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나도 축복받을 수 있을까? 그 다음, 과연 약속의 상속자라면 왜 내가 약속의 땅에서 떠나야만 할까? 과연 이국 땅에서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와서 부모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부모님 모시고 자녀를 양육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고, 사실은 뭐 그냥 어떻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 비트코인 이런 거를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다는 사람들 엄청 많고요. 그냥 네이버 이렇게 제 핸드폰 키면은 뭐 어느 연예인이 뭐 어디에 또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를 벌어, 그 아무 쪽 관심이 없는데 키면 그냥 나와요. 그럼 나도 그냥 눌러요. 뭐 얼마를 벌었다는 거냐 얘가. 볼 필요도 없는데 심심하니까 또 열어봐요. 아무 소용도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하고는 그 흔들어 놓죠, 우리의 삶을. 그런 상황에서 야곱도 굉장히 발걸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물론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렇게 뭐 엄청난 뭐 죄를 저지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일이 꼬여가지고 이제 도망을 치는 가운데 야곱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을 게 분명한데,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고 동방 사람의 땅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야곱이 길을 갔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야곱이 발을 들었다 이렇게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을 들었다는 것은 무거운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것 같아요. 어느 한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어떤 사건을 경험을 한 거죠.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건데,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베델의 에피소드가 브에세바에서 하란까지, 바단 아람 외산촌지까지 가는 한 달 정도 걸렸을 기간 가운데 유일하게 나오는 언급이에요. 왜 그럼 한 달 동안에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그 한 번밖에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그 베델의 에피소드를 언급을 했을까요?
거기서 하나님과 천사를 만나는 이야기인데, 이 베델에서 일어난 일이 야곱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마하나임에서 하나님과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이제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나갈 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두 번 하나님과 천사를 만나는 꿈과 하나님과 천사를 만나고 씨름하는 장면이 양쪽에 이렇게 나와서 처음과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베델에서 야곱이 본 꿈이 야곱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전환점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자신을 소개할 때 여호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창세기 31장 13절에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유랑생활 끝에 하나님이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고요. 하나님뿐 아니라 야곱도 35장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엘베델이 엘이 하나님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야곱도 부르고 하나님도 나도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베델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베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모스 같은 데 보면 야 길갈에 가서 뭐 제사를 드리고 베델에 가서 3일마다 11조 드려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베델은 11조를 드리는 탁월한 성지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 성경에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90년이라는 긴 일산교회의 그 역사 가운데 아마 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아마 있었을 테고, 그 사건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아마 일산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일 텐데, 따라서 베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고 거기서 어떤 궁극적이고 초월적인 힘을 야곱이 공급받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일산교회 성도들과 제가 남은 생에 야곱이 보았던 베델에서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기자는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문은 어쩌다 맞닥뜨리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사실은 내가 이쯤 원래가 루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내가 루스라는 도시에 가서 쉬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하다가 이제 어느 장소에 맞닥뜨렸는데 갑자기 이제 해가 진 거고,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해가 지면 그야말로 칠흑 같은 밤이거든요. 그때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바깥에 루스라고 하는 거대한 가나안 도시가 있었지만 아마 도시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산길을 따라 도망하다가 이제 밤을 만나자 이제 하룻밤을 유숙을 해야 되는데 돌을 하나 취해서 이제 돌베개를 벤 건데, 우리 성경에는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고 되어 있는데, 베개로 삼았다는 걸 직역하면은 그의 머리맡에 두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들판에서 잠을 주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최소한 머리는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큰 바위 밑에 이렇게 머리를 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세워서 기둥을 삼고 기름을 부은 걸 보면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돌 가운데 가장 그래도 큰 돌을 하나 취해서, 그리고는 이제 머리맡에 두고는 아마 움푹한 부분에 머리를 대고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돌베개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요만한 돌베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돌베개 베고 주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돌을 베고 잠을 자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해석자들은 고대에는 금속이나 돌을 베고 잤다고 고고학적 데이터를 들이밀기도 하고, 어떤 해석자들은 야곱이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도망치느라고 한 3일 길을 온 것 같은데 아마 돌을 베고도 잠을 잤을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저는 감정이입을 통해 성경을 읽는 자들이 야곱의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고 집에서부터 피신해 가는 이 도망자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은 집을 떠나서 20년 후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를 보지 못합니다. 어머니 참
속상하죠, 그죠? 아들의 얼굴을 못 봐요. 근데 자기가 저주받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 속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야곱의 돌베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져요.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이 평창동에 있었는데 집이 헐렸어요. 무허가 가기 때문에. 김신조 때문에 헐린 건데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이제 정부에서 무허가 서울에 있는 건물을 다 헐고 집단으로 철거민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신월동과 신월동에, 신정동과 신월동에. 어느 날 어머님이 학교를 끝나면 이렇게 와라 이러더라고요. 그럼 뭔 모르고 버스 타면 세검정 평창동에서 비원까지 30분이면 오는데 걸어서 비원에서 광화문까지 걸어서 한 20분 걸려 와서 화곡교통이라는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리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가 있어요. 경인고속도로 너머에 신정동과 신월동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15평씩 정부가 철거민들에게 주고 비닐 천막을 하나씩 지어준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공동 화장실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첫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천막들만 쫙 펼쳐져 있는데 집에 이제 찾아가니까 천막 안에 어머님과 할머님이 먼저 와 계셨는데 뭐 집에서 가져온 가재도구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밖에 돌이 있는 거예요. 꽤 큰 돌 몇 개가. 제가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 쓸데없이 돌을 가져오냐고. 뭐 때문에. 왜냐하면 오다 보니까 2시간 걸리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2시간 학교로 왔다 갔다 4시간을 버릴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가져올 게 없어가지고 왜 돌을 가져왔냐고 성질을 부렸죠. 나이가 들어 철이 들면서 어머님과 할머님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사방이 진흙밭이니까 아마 돌들이 그나마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가져올 게 없었기 때문에 돌들밖에 없었던 거죠. 전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죽 없으면 돌들을 가져와요. 아무 죄도 없는 돌을 보고 제가 힘이 없는 할머님과 어머님에게 왜 화를 냈는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왜 아버지는 등장 안 하냐고요? 아버지 그때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돌베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없이 들판에 딱 돌베개 하나가 유일한 자산인 거죠. 자기를 보호하는. 어쨌든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야곱이 꿈을 꾼 거예요. 도망자의 악몽이나 가위 눌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꿈이에요. 야곱이 꿈을 3단계로 보는데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본즉이 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제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땅을 향해 놓여 있었고 하늘을 향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개를 들어서 사닥다리가 어디에 닿았냐 보니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이게 뭐 중간에 구멍이 난 사닥다리일 가능성도 있지만 계단일 가능성이 더 많은데 어쨌든 뭐 복잡하니까 그냥 사닥다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이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닥다리가 뭐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계셨습니다. 3단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가 그가 3인칭 남성 단수 소유대명사 전미예요. 그를 영어로 말하면 뭐 his, him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전치사가 위에로 보면은 사닥다리라고 볼 수 있으면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를 야곱이라고 보면 그리고 그 전치사를 옆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야곱의 옆에 계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같은 거를 보면 예를 들어 NIV 같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위에 거기에 서 계셨다 이렇게 해놓고 각주에 그 옆에 여호와께서 서 계셨다 그렇게 또 밑에 각주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 계셨냐 아니면 야곱 옆에 계셨냐 둘 다 문법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야곱 옆에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둘 다 상관없지만 저는 야곱 옆에 서 계셨다고 해석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닥다리가 땅을 향해 놓여 있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구름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이게 사닥다리 뭐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시고요, 발밑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산을 태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어쨌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옆에 지금 하나님이 서 계신 거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였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냥 우리가 밟고 사는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동안에는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형의 장자권을 사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이고,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한번 태어난 이 인생의 출생 순서에서의 패배가 평생을 결정하는 순서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진짜 야곱은 탁월한 인간이긴 해요. 어떻게든지 싸워가지고 내가 인생 출생 전쟁에서 패배한 차남으로서의 이 두 번째 순서를 절대 못 받아들인다. 저는 그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결정된 대학 입시에서의 대학 서열의 순서가 평생을 좌우하게 만드는 이 대한민국 동토 한복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한 번 결정된 대학 입시의 순서가 평생을 좌우하도록 만드는 이 좌절과 절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런 면에서 야곱은 대단한 인간이에요. 절대 그걸 허락을 못하겠다는 거죠. 진짜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끝내는 이제 에서의 분노를 사가지고 쫓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사닥다리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야곱의 옆에 서 계신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학벌, 재산, 지위, 권력, 인간관계, 이게 내가 가진 전부입니까? 내가 가진 자원과 능력만으로 얼마든지 인생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외에 하늘에 속한 것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축복의 약속, 그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쫄고 다른 사람들을 선망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누워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야곱이 사닥다리의 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운 꿈을 이미 봤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33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당신의 영과 성령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 때문에 친히 하늘과 땅 사이에 한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야곱이 꿈꾸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루터가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성령과 은사를 선물로 주시니 끝내는 이 땅의 어떤 왕들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곁에 서 계신 것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거든요. 13절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대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동서남북을 걸어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 영원히 주겠다 그러는데 야곱은 그냥 누워있어요. 이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걸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베델에 동서남북으로 수많은 민족을 내게 낳게 할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수많은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제 야곱에게 가장 강력하게 많이 주셨는데, 뭐 이삭에게도 주긴 하셨지만 어디서 주셨냐? 베델이에요. 아브라함이 베델에서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델에서. 여기도 지금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시간과 공간의 축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전 세대와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90년 된 이 일산교회는 이 공간 안에서, 물론 교회를 옮겼다고 뭐 제가 듣긴 했습니다. 어쨌든 일산교회가 세워진 공간 안에서 시간의 축을 따라 이전 세대와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구속사의 이 시간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시간처럼 조각난 파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약속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을 거쳐 아들 야곱에게 연연히 흘러내려오며 장엄한 구속사를 쓰고 있는 건데, 현대인들 하루 종일 유튜브, SNS, 인터넷, 텔레비 이거를 여기 잠깐 저기 잠깐 들여다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로 이어지는 3대, 4대, 5대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공유하며 함께 써내려가는 구속사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껏해야지 뭐 부동산에서 돈 벌어가지고 애들 주고, 뭐 또 애들은 또 비트코인 해가지고 돈 벌고, 맨 그 얘기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족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해 하심, 이런 스토리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돈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요.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사회에 기여하고 기여한 만큼 돈을 받는다. 최소한의 이 정도의 의식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1억을 집어넣고 1000억을 가져갑니까? 진짜 마귀 아니에요? 한 1억 넣었으면 한 2억 정도 가져가고, 뭐 한 10억 정도는 오케이, 뭐 10배를 가져가는 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지 1000배는 없는데, 아니 어떻게 1억을 넣고 1000억을 가져갈 만큼 망가졌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보호의 약속이라고 하는 하늘로 난 길을 보지 못하니까 남은 건 이 세상이 전부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 뭐에다 쓰겠습니까? 일산교회는 예배당에서 90년 동안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베델에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자는 것처럼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버지 네게로, 그리고 너희 아들, 손자에게로 이어지는 축복의 약속과 임재의 약속을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꿈꾸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함께 살자. 그게 멋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약속을 다시 한번 이제 야곱에게 반복한 다음에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을 주세요. 그게 핵심이 15절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곁에 계시며 야곱과 함께 하실 거고, 함께 하심의 부수적인 결과가 3가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보호의 약속,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무수한 귀한의 약속,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도피자가 되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이 수평적으로 이 지상에서만 일어나는 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수직적으로 하늘 공간이 뚫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면서, 저는 65세가 됐는데, 정필도 목사님, 제가 청록교 협동 목사거든요. 82에 지난 월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이제 코로나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그 해운대 지금 가시면 어마어마하게 뭐 이렇게 뭐 생툼인가 뭔가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많은데, 거기 완전 허벌판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교회 져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교회를 지은 거고요. 교회를 지을 때 작정 헌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답니다. 뭐를 했느냐? 작정 기도. 작정 헌금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작정 기도. 모든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라고 시간표를 쫙 놓고 작정 기도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수영록 교회는 아주 독특한 그런 정체성이 있어요. 핵심이 문제가 있으면 입 다물고 기도해. 그래서 제가 이제 협동 목사 되기 전에 몇 번 교회를 갔는데 교인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문제가 있으면 입 다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냥 문제가 있으면 입 다물고 기도하고, 교회 지으려면 작정 헌금 안 하고 작정 기도하고,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 일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하고 골방 기도회를 하고 밖에 세상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지킬 것이고 너로 하여금 무사 귀환하게 할 것이어서 끝내는 하늘 본향에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고 이 일을 마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보다 사실은 행복한 자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얼마 오래 살지 몰라요. 65세인데 우리 전북대 목사님 82이니까 한 17년 남은 것 같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70 몇 세에 돌아가셨고요. 하영조 목사님 60대 중반에 돌아가시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일하다가 막 피곤해서 일찍 다 돌아가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 하늘 본향으로 올 때까지 내가 귀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야곱이 누워서 지금 자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쏟아부어 주니까 놀랬던 것 같아요.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속임수꾼인 야곱을 왜 축복하세요? 속임당한 에서는 내버려 두고 얘는 속였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인간은 오직 은혜로만 축복을 받을 뿐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축복을 받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축복의 약속을 받을 만한 어떤 좋은 일을, 잘한 일을 야곱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형의 약점을 노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권을 빼앗은 자였는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눈물 날 만큼 아름다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왜 그러면 속임수꾼인 야곱 편에 서십니까? 하나님이 태중에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에서나 야곱이 아직 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를 통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변화가 되지 않아요. 한국교회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하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분들은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도덕적이니까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아브라함이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갔을 때 아내가 예쁘니까 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지 않고 바로를 치세요. 큰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갈 때 바로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세요, 재물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서로 싸운 겁니다. 워낙 많은 재물을 받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받거든요. 그럼 도대체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재물과 지위와 명예와 부를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어떤 정치인이 자기는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온다고 언젠가 그러시길래, 저는 목사인데도 털면 나오는데, 아니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털면 안 난다고 그러는지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술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포장마차집에 딱 한 번 갔습니다. 가서 꼼장어 한 번 먹었습니다. 디스코텍 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자 손 만진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첫 번째 여자입니다.
물론 율동할 때 옆에 있는 교사 손 잡은 적은 있지만은 난 의도적으로 어떤 여인의 손을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불충하고 불성실하고 마음에서 악한 생각, 불의 이런 게 나오는 괴수인데, 그래서 루터가 나는 거지고 큰 거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큰 거지라는 걸 느낀다고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악을 저지르지 않고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말 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털면 먼지 하나 안 나온다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분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야곱이 교활한 그런 이제 사람인데, 하나님의 누워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야곱이 변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찾아가신 다음에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고 그 축복과 사랑을 근거로 변화될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거고요,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침에 깼잖아요. 새벽에 깬 다음에 두려움을 느껴요, 처음으로.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누워 계신 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자기가 누운 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와 허물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누운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베델이라는 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인데 원래 거기가 거룩한 성소가 있었던 곳이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따위로 해석을 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건데요, 도피자가 되어 도망가다가 어쩌다가 맞닥뜨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 되는 거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지, 원래부터 거룩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모든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야곱이 도피자가 되어 돌베개를 뱉고 누운 그 장소에 오셔가지고 밤에 그 현란하고 황홀한 꿈을 주신 다음에 축복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된 거죠. 원래부터 그런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축복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해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자기같이 미천한 도망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운 곳에 찾아오셔서 축복을 한다, 이는 상상조차 못하죠. 그래서 야곱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첫 번째 변화죠. 그리고는 이렇게 선언하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족장들의 장점이 아니라 약점 때문에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얻는다. 진짜 루터 대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실패하고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패의 장소고 낭망의 장소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랜 질병과 정신적 압박과 좌절감으로 나약해서 쓰러져 있습니까? 그러나 그 쓰러진 곳에서 사다다리를 타고 내려와 우리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본다면 하늘의 문인 거죠. 아니 이미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고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우리에게 성령과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그저 말로만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다 이렇게 명명한 게 아니라 아직도 한 달 가야 될 길이 있고 도피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의 문에서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가까이 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꿈을 본 장소,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야곱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더 하고, 야곱이 단지 그냥 현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 서원을 해요.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것과 입을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세 가지 조건을 걸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근데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까 다 말씀했잖아.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돌아오겠다.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그렇게 행한다고 한다면 내가 서원하겠다고 한 거죠.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을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은 계속 잡았잖아요. 태에서 나올 때 형 뒤꿈치 잡고 안 지겠다고, 그 다음에 장자권 뺐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권 뺐고, 이렇게 주로 잡는 자가 지금은 주는 자로 지금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처음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 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갈게요. 전 중3 때 이제 기병이 생겨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제 얘기 아마 전에 다 들으셨을 텐데 1년 휴학하고 그런 상태인데 철거를 당하고, 그때는 이미 철거를 당한, 중학교 때 이미 철거를 당하고 한동안 또 아주 허름한 상태로 있었어요. 저의 중학교 시절에 그 평창동, 그 다음에 신월동, 철거민촌과 그 유원지에서의 그 철거된 집은 제게는 베델입니다. 만약 그런 상태가 아니었으면은 제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맛을 못 봤을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공하고 잘 나가고 그럴 때 만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연약해져 있을 때, 나약해져 있을 때, 그다음 무너질 때 마음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우리가 불가항력이 돼요. 한 거를 못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군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서원한 거죠. 권사님들이 서원해라 그래가지고 직방으로 응답받으면 서원하라 그러니까 복학시켜 주시고 기병 낫게 해주시면은, 돈 있으면 돈 드리겠다고 했을 때 돈이 없으니까,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15살에 인생 포기각서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인생 포기각서를 쓴 거죠. 뭐 대단하지도 않은 존재, 그냥 그 인생 포기각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목사로 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과격하게 개입하세요. 왜 그렇게 과격하게 개입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설렁설렁 이렇게 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과격하게 개입해가지고, 저희 집안도 과격하게 개입하셨죠. 저희 아버님을 통해가지고 집 벌리고 오른쪽 귀 청력 상실하고 철거민촌으로 가고, 거기서 철거민촌에 천막교회 전도사가 되고,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 옆에 오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목사님들을 통해 하나님 함께 하신다, 너를 보호하고 지키신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게 유일한 위로였죠. 교회사를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곁에 서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10년 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흑사병이 비텐베르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리드리 선제후가 예나로 대학을 옮긴 다음에 루터에게 떠나라 그랬습니다. 안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생들에게 디도서와 요한일서를 가르치고, 집이 좀 컸어요. 집을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환자들을 받아들이고 죽어가는 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성찬을 베풀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신방했죠. 만약에 그 일이 아니었으면 아마 종교개혁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1527년에 루터가 2번 설교할 때 1번 쓰러졌고요. 밥 먹다가 쓰러졌고, 그 외에도 몇 번 더 쓰러졌는데 확실한 건 2개입니다. 뇌 빈혈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둘째가 있는데 걔를 놔두고, 그 흑사병은 75%의 치사율인 무시무시한 전염병인데, 그 전염병의 도시 한복판에서 루터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1527년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작성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그대로 지역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세상 왕자가 설치며 나대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며 이로써 심판받았네. 하나님 말씀에 한마디 말씀에 무너져 버렸네. 그들 말씀에 순종치 않으며 감사하지도 않지만 주 우리 곁에 계시며 은사와 성령을 주시니 이 몸 가져가고 부명의 아들 아내 다 가져간데도 그들에게 유익 없고 우리 왕국 영원하리라. 진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곁에 계시고 성령과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때문에 부, 아내, 명예, 아들, 딸 다 데려간데도 그들에게 유익이 없고 우리 왕국 영원할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한 거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난 길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난 길은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야곱이 발을 들고 담대하게 바단 아람을 향해 20년 유랑의 길을 떠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세상의 수많은 소문들, 이 세상의 수많은 억측들,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늘에 난 사닥다리의 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성령과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기에 우리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산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윤상덕 목사님 보내주셔서 조금씩 회복하고 부흥하며 성장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산 지역에 하늘의 사닥다리의 꿈을 이미 본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 사이에 이미 사닥다리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한 자들이 모여 이 세상에 알지도 주지도 못하는 평강을 누리며 불쌍한 우리 조선 동포들에게, 조국의 동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